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요셉이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경험했던 4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인간 배신을 당하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형들한테 구렁텅이에 빠져서 비참한 노예 생활로 애굽에 팔려갔죠. 그리고 정절의 시험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생사기로에 놓이면서까지도 그 유혹을 이겼던 시험. 세 번째가 인내의 시험이었죠. 억울하게 들어갔던 감옥에서도 너무 힘든 세월 동안을 견뎌했던 인내의 시험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집트 총리에 올라갔을 때 그 정상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는 시험을 거치는데 성공의 시험을 거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인간 배신의 시험, 정절의 시험, 인내의 시험, 성공의 시험을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러한 여러 시험들을 속에서 오히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사용될 때 쓰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요셉이 밟았던 소명의 패턴을 같이 걷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인생의 거친 들판의 시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받으셨던 것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또한 다 받으신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거친 들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 왔던 질고, 어려움, 질병,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공동체를 떠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B.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높이려고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시험한다. 이 말이죠. 앞에 나와 있는 시험은 trial, 테스트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temptation이란 말로 번역됩니다. 유혹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광야로 몰아내시지만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기억합시다. 베드로는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고통, 기도 제목 이런 시험의 과정들을 연단이라고 썼습니다. 연단은 알다시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쇠를 달궈서 다시 쳐서 연장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다 하는데 여기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다는 말이 현재 분사형으로 헬라어 기노메네라는 말 썼습니다. 영어로는 has come이라고 써 있는데요. 즉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이전에도 그런 시험들을 경험했지만 지금 현재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 한 번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연단돼 가져감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깊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746년 곧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 그의 사후 왕실 내 정치적 혼란기와 사회 불안이 극도에 달한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 바깥으로는 아수르와 애굽 등의 열강이 위협하고 있었고 종교적 상황으로는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 무척 사회가 혼탁하고 제사장들조차 타락해서 영적인 혼란이 극도에 달한 때를 살았고 그때 선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서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뭘 묻습니까? 자기 길흉을 묻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 놓고서 내가 이 나무가 떨어진 쪽으로, 이 나무를 뽑은 쪽으로 내가 점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아이고 가라고 하는구나. 아이고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던 어떤 분들도 그렇게 가서 점집에 가서 또 자기 인생을 물어봤답니다. 참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드라빔이라 해갖고 옛날에 가정에 수호신이 있습니다. 나무만한, 장승만한 수호신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연필만한 수호신이 있어서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자기 몰래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고민할 때 물어볼 때 드라빔을 꺼냅니다. 수호신을. 드라빔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 떨리는구나. 가지 말라는구나. 이게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호세아 시대 때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쾌락을 주는 바알 우상을 더 달콤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알이 주는 풍요를 위해 사람들은 신당의 창녀들과 매음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신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심판을 빛처럼 초래했다. 내가 너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내가 그들을 내치겠다. 선자들의 입을 치겠다. 널 죽이겠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 마쳤나요? 이 심판으로 끝났나요?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늘 결론이죠. 아니오시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세워서 저들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 중에 두 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들을 내치지 않고 들판으로 데리고 와서 좋게 타흘리겠다. 옛날 성경에는 계유하겠다. 계유가 뭐냐면 설득하겠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거친 들판에 가서 들판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들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포도즙을 주겠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 같은, 저주의 골짜기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뭐냐면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들을 타일러 그리고 위로하여 소망의 문이란 말을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저들로 잠시 인생의 거친 들판을 걷게 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본문 들어가서요. 우리가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들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평상시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기도 제목 아무것도 없을 때, 돈도 많고 건강도 있고 우리 집안이 잘 풀릴 때는요, 전혀 깨닫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들판에서 거친 들판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새 우리 안에 스며든 우상 숭배와 물질 지상주의입니다. 현대 물질 문명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풍요를 제공한 건 맞지만 반면에 육체적 향락과 도덕적 부패를 초래해서 우리 영혼을 잠들게 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쓴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183쪽을 제가 읽으면서 소개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제대로 보지 못한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값진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셋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끗 차이로 어느 순간 죄가 되고 어느 순간에는 선물이 되기도 한다. 아마 이것은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곧 물질 문명의 폐해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풍족하면요, 예배 잘 안 드리더라고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찬송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잘 풀리고 시간 있고 병 낫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거짓말이더라고요.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불렀던 찬송들입니다. 우리 앞에 물질이요,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많아서 우상이 많아지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우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건데 자꾸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생각하고 기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내 마음을 쓸어내리고 자꾸 아프게 하는 것들은 우상이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최고 우상은 이제야 깨달았다,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아파도 교회 빠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예배부터 빠집니다. 기도 안 합니다. 헌금 거기서 뺍니다. 다 뭐냐면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권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여실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주의입니다. 호세아 시대 때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생활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저들은 항상 신을 바라봤어요. 그 신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어요. 파라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했던 일이 뭡니까? 짚을 이겨서 벽돌 만들어서 뭐예요?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람세스 신전을 만들었어요. 다 뭐예요? 이집트의 왕이 신이기 때문에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속에는 뭐예요? 이집트 왕이 신이에요. 돈과 물질과 건강을 주는 그 왕이 자기에게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자유 백성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한창 광야에 나와서요, 배고프니까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거기 애굽에 있었으면 등 따숩고 배부를 텐데,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있고 떡도 있을 텐데 왜 우리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힘들게 하나님 섬기게 하느냐. 저들이요, 아직도 400년 동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 요소, 자기들한테 스며든 물질 숭배주의,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인 것을 아직도 자기 빼내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잘 읽지 않았지만 맨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사는 동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다. 가나안 땅 첩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출애굽기 16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 바로 앞에까지 인도한 40년 동안 하늘만 바라보고 살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뭐냐면 하늘에서 뭐가 내린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그 물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물질이 우상이고요, 사람이 우상이고요, 건강이 우상이면요, 하나님 그 물을 빼내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광야예요. 인생의 거친 광야예요. 가끔 기도 제목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에게 물질 우상주의, 지상주의를, 우상 숭배 요소를 빼고 있는 작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익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국방력이 강화돼서 북방 하맛 어기까지 영토가 확정되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서 북이스라엘 역사에 물질의 황금기를 이뤘을 때가 호세아가 사역했던 당시예요. 그들의 번영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타락과 사치를 가져왔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맺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품으시면서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게 14절 16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서 설득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 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저들이 주인 삼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왕이 다 해결할 줄 알았어요. 돈이 다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희와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너의 남편이 돼서 다 해주겠다.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21세기 현대 문명에 주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풍요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을 만났는데요, 컴퓨터를 킨 다음에 한참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대만에 갔을 때,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탁 키니까 한 5분 10분 동안 이렇게 부팅이 되고 다 세팅되는 과정이 있는데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우린 탁 키자마자 안 나오면 당장 전화해갖고 이 고장 났다고 하고 문제 다다다닥 두들기고 막. 우리는 굉장히 큰 정신적인 물질적인 문화를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인터넷 세계 최고죠. 지금 우리나라 국방 장비, 지금 탱크, 포탄, 대포, 비행기까지, 지금 잠수함까지 미국에까지 수출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경제 대국과 군사 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까? 아니올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현대 문명의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큰 위기의 때를 맞이하는데 이때처럼 큰 위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한 번의 인생의 거친 들판에 우리를 처하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가 바로 4월달 5월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어느새 물들은 더럽혀진 영혼과 삶들이 목격되어야 됩니다. 오늘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의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어느새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든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 요소들을 철저히 깨닫고 제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그 언약의 소중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상일 목사를 통해서 언약으로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네가 지키면 반드시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거친 들판에 가서야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약 백성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밑에 장막을 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라. 그 말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제사장 백성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세계가 다 너희의 손에 속했다. 400년 전 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제사장 백성이 돼서 복의 근원 삼겠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지 않느냐. 근데 왜 지키지 않았느냐? 다 어디 갔느냐 이 언약이. 이제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언약 백성이다. 그걸 상기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잘 간직하고 지키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거친 들판 40년 동안 하나님은 신의 광야,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철저히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고
저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의 모습을 광야에서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요? 저들이 누리는 풍요와 안정은 되레 타락을 가져왔고 안타깝게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들 속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내 지식이, 내 백성이 내 지식이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이 부분을 잠언에서는 솔로몬이 without vision,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the people perish라 그랬어요. 그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언약,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백성은 미래가 없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잃어버리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 예수 잘 믿고 제대로 믿고 또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잘 되면 축복받으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뭐든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들을 내쳤나요? 신랑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내가 너를 다시 신부 삼게 하겠다.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저들을 다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다시 결혼 예식을 치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아픔이 올 때, 기도 제목이 올 때, 내가 때로는 고민하고 슬플 때 너무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친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다시 여러분 신랑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는 시간임을,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같이 살자, 같이 예배하자, 이제 같이 찬송도 하자, 같이 예배 생활하자. 하나님이 다시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올 때, 기도 제목이 올 때, 사랑하는 딸아, 좀 아프지? 그러나 나와 같이 살자. 이제 다른 데 가지 말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 프로포즈가 뭡니까? 함께 살고 싶다예요. 함께 지내고 싶다예요. 너의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찬양을 통한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호세아 2장 18절 19절 보입시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선들이 광야를 지내면서요, 인생의 거친 광야를 지내면서요, 곤충들도 자기를 죽일 줄 몰랐어요. 곤충들이 해가 되는 거예요. 정갈에 물리면 다 죽어요. 벌에 물리면 다 죽어요.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들이요, 저들에게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언약하냐면, 내가 너의 언약 백성을 다시 회복하면 곤충들한테 가서, 들짐승한테 가서도 해치지 말게 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활을 꺾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맨 마지막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공의와 진리로 은총으로 살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호세아 시대 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바람났던 자기의 부인을 찾아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신창이 돼서 세상에 다 찢기고 간음하고 세상물을 다 먹었던 그 너희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새로운 신부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결혼하겠다, 이렇게 하신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마음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에 주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던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 아멘 하던 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날이 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고난당해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인생의 거친 들판에 나와보니까요, 말씀이 하나하나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일 생명을 다투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의 한 집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으로 읽어달라는 성경이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백 번 외웠던 이 말씀을 마지막 순종하는 순간에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오늘도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주신다면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거친 들판에 가서나 내가 받았던 말씀, 내가 지금 간직한 말씀, 오늘 듣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언약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고난과 거친 들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소중함을 아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미래를 여는 소망의 중요성입니다. 구약학자인 차준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한 세대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2017년부터 시편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를 묵상하면서 거의 6, 7년 동안 깊은 묵상을 통해 완간한 책이 있습니다. 시인의 영성이란 책 1, 2, 3권인데요. 이 교수님은 그 중에 시편 42편 5절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근심하는가?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걸 가장 인상 깊게 받았답니다. 곧 이것은 시인의 내면에서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주변의 조롱을 받고 고립되어 절망에 사로잡힌 낙담하는 나, 그럼에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대하고 희망에 가득 찬 격려하는 나가 맞붙는 영적 싸움의 현실로 봤습니다. 불안한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공존하는 우리가 겪는 지금의 현실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란 믿음의 자아가 불안의 자아를 넘어서는 과정이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지금도 마음이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받으면서 오늘 믿음의 자아가 이걸 넘어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아보니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군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재난과 참사와 고통과 핍박 등으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실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참신앙이 아닐까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과 나라는 다 멸망했어요. 그 미래가 없었어요. 따라서 그저 오늘 먹고 잘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저버린 채 살았던 민족은 역사에서 없어졌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달콤한 우상의 유혹에 빠져 저들의 미래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호세아가 살았던 여로보암 2세 최고의 전성기 때가 바로 그랬어요. 하마터면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호세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저들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비록 포로와 압제 상태이지만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14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너를 잠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너에게 위로해 주겠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고, 잘 나갈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주신 포도원이 안 보여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장차 우리에게 주실 포도원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가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뭐래? 아골 골짜기와 같이 저주의 골짜기 같은 삶을 이제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오히려 거꾸로 보면요, 그게 문이에요, 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곰이 항상 이렇게 서 있는데 곰 때문에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곰을 거꾸로 써보니까 문이더라고, 문. 몰랐어요, 지금까지? 한글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곰을 거꾸로 쓰니까 문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커다란 곰들이 놓였을 때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21절 22절에 응답. 내가 기도했던 거 걱정하지 마라. 다 내가 헤아리고 있다. 주겠다. 온통 미래의 형으로 써요. 미래의 형으로. 소망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아골 골짜기같이 현실은 죄와 불순종으로 저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래의 소망이 가득한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주일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18, 20절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소망을 열어주기 위한 미래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으면 소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에서 황석희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5장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종종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자녀가 번성되고 마음이 평탄한 것을 신앙의 최고 가치로 알고 소망을 삼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끔 예수를 통한 큰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 부어주신 큰 사랑을 생각하고 살 때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지 않겠는가. 인생의 거친 들판에 서 있지만 그 주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소망의 문을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과연 소망이 무언가요? 미래 소망이 있나요? 누가 그 소망의 문을 열어줄까요? 오늘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미래의 소망을 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어느새 우리 안에 스며든 우상 숭배와 물질 지상주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제거해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그 약속의 소중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여는 소망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인생의 거친 들판에 비록 서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소망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